오늘은 세계 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 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니 금년이 508주년이 됩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서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은 그 영향과 파급 효과는 세계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이런 과정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 몸부림치던 루터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오직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루터는 그토록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쉽고 은혜로운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에 다가가지 못한 것은 진리의 문이 닫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열려 있었음에도 교회의 제도와 그 가르침이 반대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획득하는 곳이라고 오랜 세월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획득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수도사였던 루터 역시 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온갖 선행과 공로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더해갔습니다. 만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구원을 성취한다고 하니 어디까지 선행과 어디까지 공로를 쌓아야 되는지 끝이 없어서 불안과 공포는 더해왔던 겁니다. 즉 로마 교회의 가르침과 제도가 루터를 비롯한 그 시대의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초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진리로 세워진 교회에 유대주의 기독교인이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이 두 개가 결합이 된 사람, 이들을 가리켜서 유대주의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율법을 지켜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 로마 가톨릭의 교리하고 비슷하지요. 그들은 예수 믿음에 유대의 전통과 할례와 선행이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비복음적인 사건을 알게 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다시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친 갈라디아서 성경입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초대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회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고향 다소를 중심으로 지난날 자신의 무지와 악행을 회개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때가 바울이 개종하고 난 다음에 1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를 들려주면서 함께 안디옥에 가서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자 라고 제안합니다. 바나바의 요청을 수락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1년 정도 지났을 즈음에 성령의 지시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때가 AD 46년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그들은 지중해의 섬 구브로를 지나 갈라디아 지방, 오늘날의 트리키아의 중부에 해당이 되는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갈라디아 교회는 이처럼 바울의 1차 전도의 여행의 결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라디아 지방에서 몇몇 성도들이 찾아와서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소식을 듣자 울분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유대주의 기독교인들로 인하여서 교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짧은 인사말 그것만 남기고 바로 본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합니다.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지금 이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행위 구원론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그 구원이 완전해진다. 행위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 그러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 놓은 구원을 유대인의 전통과 할례를 더해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다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바울은 깊은 탄식을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빠르게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버린 모습에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심정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걸 가지고는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는 버리는 것이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을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외쳤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의 궤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사실에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라 할지라도 이전에 너희에게 전했던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9절 중간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즉 바울은 12사도에 들지 못한 열등한 전도자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쉬운 구원론을 가르친 것이다. 가짜 전도자자 라고 매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것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쉬운 구원론을 가르친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을 이간시켰습니다. 이런 이단자들의 선동에 바울은 본문 10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뭐? 내가 진짜 사도가 아니라 가지고 열등한 사도기 때문에 쉬운 구원론을 가르쳤다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주려고 내가 그 말을 했다고 천만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배워가지고 무슨 안수를 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된 게 아니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다 라는 것이 지금 1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지금 인사입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얼마나 흥분했으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나는 사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함이 생존의 이유요 사도된 이유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둘째로 중세 천년 역사에 나타난 다른 복음입니다. 로마의 잔인하고 긴 기독교 박해는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의 자유령을 선포함에 따라 박해는 끝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는 그것이 국교입니다. 박해 시대의 교회는 오직 구원의 복음만 의지하고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자 교회는 필요 이상의 권력과 재물을 가지게 되고 제도와 조직을 강화하게 됩니다. 예배는 의식화되고 생명력을 잃고 형식화되고 사람들에게는 감동과 평안과 자유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권력을 이용을 하여서 부정과 부패를 노골화했습니다. 이게 중세 천년의 시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면을 지도하기보다는 계급화되고 특권화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니 교회의 사제는 대단한 권세를 갖는 겁니다. 죄의 고백에도 돈이 있어야 했고,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결혼식도 장례식도 못했습니다. 돈이 없는 자는 하늘의 문도 닫혀버린 것이 중세시대입니다. 교회의 부패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고, 교황은 지옥에 간 자라 할지라도 천당으로 옮겨놓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면죄부 판매입니다. 물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부르짖음이 깨어있는 진리의 종들을 통하여 수없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세속 권력을 동원하여서 개혁자와 그의 추종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중세 천년 동안 자행되었던 로마 교회의 악행은 지난 1,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학자들의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로마 교회의 부정과 부패가 이렇게 깊어갈 즈음에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수련하는 젊은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가정 고행을 다했습니다. 그의 영적 민감성은 고해 신부 스타우피치를 찾아가서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질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루에 20번 이상씩 고해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고해 신부
스타우피치는 루터야, 죄를 좀 모아서 가져와라. 그리고 마음의 죄보다 살인죄, 도적죄, 간음죄 이런 행동으로 짓는 죄를 좀 가져와라 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루터는 교수 활동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로마 교회의 가르침과 제도는 성경에서 어긋나고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주석을 쓰면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라는 사실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주석을 쓰면서 이걸 확신하게 됩니다. 루터는 이런 자기 고민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517년 가을 34살의 젊은 루터는 며칠 밤 등불 밑에서 촘촘하게 성경과 다른 로마교회의 가르침과 자신의 영적 고민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텐베르그 대학, 자기가 교수로 있는 그 대학 교회 정문에 붙였습니다. 성 입구에 있는 대학 교회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곳이었고, 교회 출입문은 대학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알리는 게시판 역할을 했습니다. 루터가 쓴 게시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인 마르틴 루터 신부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밝히려는 소망으로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에 관해서 대학 안에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 장소에 참석할 수 없는 분은 문서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라는 성명서의 서문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현안을 학문적으로 공개 토론하자는 초청의 글이었습니다. 루터가 제기한 공개 토론의 중심 주제는 교황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던 면죄부에 관한 것이었는데, 돈을 주고 사는 면죄부가 정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물음을 던지는 질문입니다. 로마 교회의 교황은 참으로 면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벌을 면하는 면벌권을, 그 권한이 교황에게 진짜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루터는 장장 95개 항목에 이르는 긴 글을 통하여서 교황의 면죄권과 면벌부의 효력에 단호히 아니요 라는 입장을 성명서에 게시한 겁니다.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성경의 진리에 이렇게 눈을 뜬 것입니다. 그는 이제 성경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었고, 성경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었고, 성경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은 자의 확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견해를 밝힌 95개 조항이 몰고 올 해일과 같은 역사의 물결을 그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개혁이라는 역사의 대변혁에 자기가 주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구원을 향한 자신의 영적 고민을 토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과 루터의 95개의 조항은 로마 교회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진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젖히는 날이 되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과 안식과 평화와 자유는 바로 이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바울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을 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다. 기독교는 구원종교다. 아니 유일한 구원종교다. 라고 선언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시켰습니다.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요, 저 갈라디아 교회의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 예수님이라는 언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유대주의 기독 신자들이 그랬거든요. 오늘날 천주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선행과 인간의 공덕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천주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유대주의 기독교 이단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자유, 안식, 평화는 바로 이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는 다 같이 이 날을 잊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아픔과 탄식, 그리고 외치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교회 개혁은 성경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패와 타락과 불신앙의 포가 된 교회의 구원과 자유를 회복시키는 대변혁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성경과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이 전통과 정신을 유물로 만들고 중세의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달콤한 미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중세의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달콤한 미혹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권세와 세력을 가지고 주도하는 것. 이 달콤함에 한국 교회가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 교단의 교단장 선거, 총회장 선거,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교인들의 헌금을 수억,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표를 삽니다. 왜? 거기에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교황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로마 교회의 사제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가톨릭하고 연합하자 라는 말이 나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제도나 조직과 권위를 더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보다 윤리를 더 중요한 교회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윤리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구원은 그것과 비교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감각적이고 신비 현상을 더 효과적인 은사로 여깁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내가 주님을 느꼈다. 이거를 성경보다 더 우선하고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종교 자유라고 하는 우산 아래 온갖 이당들이 우죽순처럼 번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중세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다른 복음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교회에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만이 교회의 소망이고 이것만이 성도들의 희망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 없는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이 교회의 중심 기둥입니다.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이 굳게 서고, 이 진리 위에 우리 교회가 굳게 서고, 이 진리 위에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와 세계의 교회가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신비주의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성경의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그는 저주받아야 돼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외에 다른 걸 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이 되는 이 기념주일에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교회의 소망이요,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로마 가톨릭의 교회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미혹에서 벗어나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겸손하고, 바울처럼 헌신하고, 바울처럼 충성하는 이 땅에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